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 비춰주셔서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주님 안에서 함께 살피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나와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사람들은 남편과 갈라선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후에는 전 남편이 그 이혼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중 4절 말씀은 이혼을 한 여인이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본문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인용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했던 여인을 전 남편이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도 그러한 금지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 그것은 죄라며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정작 이 유다 백성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찾아가 결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비난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로 인해 더럽혀졌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고 있는 듯 그들의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자기가 안다는 그것으로 정작 스스로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노략질을 하는 그런 유목민과 같다고, 틈만 나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쳤는데도 그 메마름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계속 악행을 저지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끝없이 화를 내거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오랫동안 함께 하신 친근한 분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거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때가 되면 용서해 주시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가던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에 받은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요시야 왕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이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록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이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이 처한 자리에서 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한 민족인 남유다는 그 모습을 잘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것을 보고도 참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망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척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는 하나님께 배역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저 돌아온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있는 여러 제사들을 열심히 하나님께 행했습니다. 또 제물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눈가림으로만 행하는 거짓된 경배였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방신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들은 배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진노보다 더 깊은 곳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지만 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생명으로 돌이키려는 이유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어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다. 성전 안의 언약궤가 아닌 이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보좌라 일컫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하나가 돼서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더럽혀진 채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을 향한 새롭고 밝은 앞날을 거둬들이시지 않고 그날을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일 뿐 아니라 세상의 온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지식을 입술로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을 향해서는 비난하지만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또 한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봤으면서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아닌 형식으로만 열심히 드리는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안타깝고 어이없는 모습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화평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나는 지키려 하지 않는 위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그 안에 담긴 주님의 가르침들을 잘 배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여 볼 줄 아는 지혜를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때로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곤고하고 또 보잘것없이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모습과 능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부르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고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형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입술로 여러 가지 지식과 옳은 것들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내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같은 잘못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 아파하며 돌이키며 나오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주님 앞에 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와 입술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저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살게 되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과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시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장하는 위선을 벗겨주시고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은혜 베푸소서.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양의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